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대적하고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는 나팔과 경보의 날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위에 괴로움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리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져 나오리라.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오직 전 지역이 그의 질투의 불에 의하여 집어삼켜지리라. 이는 그가 그 지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실로 신속하게 소탕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엄중하고 다급한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가깝고도 다급한 주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라. 가깝고도 다급한 주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는 주의 날을 선포한 왕족 출신의 예언자로 주께서 숨겨주신 자 혹은 주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때 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 때는 많은 것을 개혁한 그런 시기였죠. 당시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는 신바빌론 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해 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대외적으로는 선왕들의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이웃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1장 1절, 1장 2,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은 일반적 전형을 이루는 머리말, 저자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본론으로 세상 끝날 대종말 시에 있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4절에서 18절은 범죄한 남유다에 대하여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요시야 때 많은 개혁이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도 이제 마지막 때에 요시야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긴박함, 이런 것이 점차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18절 부분을 다시 세분하면 4절에서 6절까지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으로서의 건기와 자부심을 팽개치고 이방의 풍습을 쫓는 왕과 지도자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주의 날 심판의 임박성과 그 특성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본장 전체를 다시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신약 계시의 전단계인 구약 계시를 수여받아 어느 민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사실은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절대 권능을 소유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깨닫게 되면 물론 독생자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성경 예언의 복합성에 따라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심은 실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고집하여 멸망 쪽에 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13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위대한 말씀인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특히 그 첫머리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이 대목이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찾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본래 이 본문 말씀은 그 종교 개혁을 하는 흡사 마지막 때처럼 개혁을 하는 그러한 요시야 시대에 이제 그 시대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에 이제 이르러서 다시 이 말씀이 적합한 시기가 되는 그런 때에 임해서 상당히 이 시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가깝고도 다급한 주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라. 첫째는 죄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유다서 23절 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정오하라. 여기 23절에서 누군가가 불에 직면하죠. 현재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세기와 21세기의 빌리 그레함이나 교황 요한 바오로의 신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속, 곧 지옥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의 비평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전체 본문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오리겐이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최초의 기독교 학교의 플라톤과 필로를 따라 불을 비유로 만들고 맙니다. 지옥불은 지옥불인데 이걸 비유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죠. 제이미 에슨, 포셋, 브라운 등 엉터리 성경 주석가들도 더럽혀진 옷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더럽혀진 옷을 격언적인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더럽혀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린치버그에 있는 제리 포엘의 학교도 유다서 23절이 말하는 것을 의심으로 요동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말하자면 불꽃들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즉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들이 입는 옷조차도 정오할지라도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헬라어 필사본들은 유다서 23절에서 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쉬운데도 그들은 이 단어를 불꽃들이라는 은유적인 문맥으로 바꾸어 원문에 추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고백하는 소위 원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경건한 학자들이 어떻게 서로서로의 거짓말을 모방하여 똑같은 오류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입장의 타락상은 끝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혹은 거대한 백보자 심판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유다서 23절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는 것은 비유적인 상황이 아니라 혼들을 쟁취해야 할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시시각각 끌려 들어가고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 지상에 타오르는 모닥불 정도가 아닙니다. 타원형인 지구의 적도 지름은 약 12,756km이고 반지름은 6,378km라고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면 지하세계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넓은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의 일도 성경이 가장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지만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도 진리의 책인 성경만이 가장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줍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상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지구는 원구이므로 지구에서 어느 위치든지 가장 낮은 곳은 지구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는 곳이 지옥이고 산들의 기초는 딱딱한 바위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안쪽 용암이 끓어오르는 부분이 소위 마그마라고 부르는 곳이며 그 중심부에 지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찾겠습니다.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있는 동안까지 사흘 낮 사흘 밤을 성령에 의하여 음부 곧 지하 세계에 다녀오셨습니다.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음부의 광경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각자 한 번씩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찾겠습니다. 나의 손이 하려고 찾은 일은 무엇이든지 너의 손이 하려고 찾은 일은 무엇이든지 너의 역량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 이는 네가 가는 음부 속에는 일도 없고 계책도 없으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후에 즉시 그 혼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은 조금의 휴식도 없는 곳입니다. 한숨 낮잠을 자려 해도 잘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비명을 질러대는 게 유일한 할 일입니다. 이런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여 지옥을 명쾌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가깝고도 다급한 주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라. 둘째는 믿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4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여호람 왕과 연합했을 때 골짜기에 도랑을 파자 거기 가득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찾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를 도랑들로 꽉 차게 만들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바람을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럼에도 너희가 마시도록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너희도 너희 가축들도 너희 짐승들도 마시리라. 요사밧 왕은 유다의 선왕이었잖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아합 집안하고 통혼을 하는 바람에 그게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공경에 처하자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랑에 가득 차도록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내역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름 받을 그릇들을 빌리게 한 뒤 기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열왕기하 4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너를 위해 널리 너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들 곧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그리고 네가 들어올 때면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들 안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놓을지니라. 엘리사의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죽고 그 예언자의 두 아들을 노예들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기름병에 든 기름을 그 빈 그릇들에 부어라 합니다.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여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자는 예언자 엘리사에게로 돌아가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분부합니다. 셋째 교훈은 거기 한 장 넘어가서 5장에 문둥병에 걸린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한 전령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네게 다시 돌아오고 네가 정결해지리라 하였더라.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시리아의 대장군으로서 남들에게 존경을 늘 받아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 그 예언자를 찾아가면은 예언자가 나와서 자기의 그 문둥병 걸린 곳을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만 종을 시켜서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 고향으로 즉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속으로 노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부하들이 상당히 훌륭했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말꼬피를 잡고 간청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였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렇다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때에는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이 부하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자신의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즉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강 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넷째 교훈은 무덤을 봉하고 있는 돌을 치운 후에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마다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도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고 종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제는 뜨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장본인에게 스스로 무엇인가 하도록 명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고, 또 가라, 실로암 모단에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으며,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돌을 치우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돌들어 비키라고 명하시거나, 설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놓여있는 돌을 저리 옮겨가라 해도 갈 겁니다. 창조주가 명하시는데 안 갈 건 없겠죠. 그래서 돌들어 비키라고 명하시거나 나사로들어 그냥 걸어 나오라고 시키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말씀을 다소곳이 듣기보다는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부터 하는 행동가라고 할 수 있는 마르다의 불신을 보십시오. 오라비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토록 이나 기다리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무덤 입구를 열게 하시고 무슨 일인가를 하시고자 하는 찰나에 그분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가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사사건건 가로막고 나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4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경험만을 앞세운 행동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임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깝고도 다급한 주의 위대한 날에 대비하라. 셋째, 주의 위대한 날은 재림의 징후들이 성경 곳곳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성경에 곳곳에 널려 있는 징후들을 예고된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이 발전해 나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달리게 되겠죠. 또 지식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나훔 2장 3절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 장 3절 4절. 그의 막강한 남자들의 방패는 붉어졌고 용맹한 남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이글거리는 횃불들을 갖출 것이요 전나무들은 공포스럽게 요동하리라. 거리들 안에서 병거들이 난폭하게 질주하리라. 그것들이 광대한 길들에서 서로 거칠게 밀치리라. 그것들이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그것들이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자동차와 비행기, 무슨 전차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뭐 전차가 빠르게 달린다든지 자동차가 빠르게 이동한다든지 비행기가 하늘을 빠르게 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는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진리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3장 2절.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본연의 예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곧이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24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싸늘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에 관하여 들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 있으리라. 전쟁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는 전부 다 역병을 겪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응징했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 당부의 말을 찾아보고 이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있지만은 이제 전체 당부의 말을 찾아보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들을 알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로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